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예. 아, 아니 영춘 씨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시죠? 진짜 무슨 일이 있긴 있어요 제가. 네, 무슨 일이죠? 돈이 없어요 돈이. 아니 내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게 탈탈 털어도 네. 이 카드가 있는데 카드 안에도 돈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숨만 쉬는데도 네. 자꾸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이 대체 왜 그런 거? 저만 그런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로가 되네요. 저도 위로가 됩니다. 형님 덕분에, 그 덕분에. 이게 돈이 어디로 자꾸 사라지는지 이게 진짜 이게 아무리 일을 하고 뭐 열심히 벌고 그래도 내 돈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또 요즘에 또 뉴스 보면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뭐 그쵸.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많으니까 좀 뭐 벌써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좀 많이 무서워요.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항상 걱정이에요 진짜 이게.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저희라고 해서 경제 위기를 안 겪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라는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함께해 주실 김승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돈을 지켜주실 분이 나타나셨다. 내 카드를.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경제 변화, 경제 위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취해야 될 입장,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아까 이제 그 세 분이 내 지갑에 돈을 채워주실 분이라고 저를 이제 기대를 하셨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문제를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얘기해요. 경제학에서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누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의 경제 문제가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도 과소비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과소비라는 것은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내가 저축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건 전부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는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이미 해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소비관을 가져야 된다. 이건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투자 자문회사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해요, 저보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하세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저 같은 경제학자보다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의 경제 문제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경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경제적 선택을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장기적인 경제 문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경제적 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이제 초점인데 위기가 있을 때 항상 모든 사람이 피해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득을 봐요. 네. 요새까지 전쟁이 일어나니까 방위산업 뭐 이런 데는 이득을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큰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른다 했을 때 부자들은 뭐 계란값 2배 올라도 개의치 않고 계란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더 취약한 계층은 누구겠어요? 가난한.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취약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저요. 여기요. 저희요. 아무래도 우리요. 청년층들이 좀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네. 그다음에 연금 생활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자기 소득을 물가 상승률만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자기 임금 자기가 결정하니까. 네. 또 강성 노조를 가진 노조
있는 큰 대기업들 이런 데는 물가 상승만큼 월급을 따라 올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 연금 생활자는 그대로 있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오르는데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아요. 그런 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연금 생활자라든지 특히 고령자층에 그런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경제 변동 위기가 오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이분들을 도와주는 위기 극복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돈 갖다 주고 구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위기를 빨리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경제 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니까 성경에서 이제 위기에 대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 위기랄까? 위기를 맞이한 게 누굴까요? 경제 위기 경제 위기. 되게 많은데. 많죠. 네. 요셉도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느라 위기, 그렇죠. 경제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요. 전 재산이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들 다 죽고. 네. 그래서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욥의 고난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불었어요. 토네이도 같은 게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내 기둥을 쳐가지고 그 안에 있던 자녀가 다 죽었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천재지변과 또 이웃 부족의 습격으로 인해서 욥이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서 이게 욥기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역사가가 고대 근동 시대의 욥이라는 족장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걸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어요? 부족 간의 갈등. 그래서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또 천재지변, 요새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한계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것까지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욥의 고난의 시작은 천상에서 시작돼요. 어느 날 천상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모여놓고 근데 그때 타락한 천사 사탄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한테 욥이라는 사람 봤냐? 저렇게 하나님을 나를 잘 섬기는 사람 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탄이 뭐라고 이간질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재물을 많이 주고 축복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거 다 걷어봐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이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몸은 건드리지 말고 재산만, 자녀만 네 손에 맡긴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위기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현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는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핵심이 여기까지죠.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물론 여기서 좀 더 나간다 그러면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 다음에 질병을 주라 그래요. 그래서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래서 박박 끓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자기 자식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욥기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봐야 되는,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 3명이 오는데 친구들 3명이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욥에게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아마 이런 세 친구 같은 어렵죠. 예. 사람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쭉 여보한테 권면을 해요. 처음에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는데 권면의 핵심을 보면 너가 죄를 졌어 그럴 거다. 회개해라. 그런데 욥은 거절을 해요. 난 죄 진 거 없다. 응?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세 친구가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너 죄 진 거 있을 거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맞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없이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큰 사회적인 전쟁. 전쟁의 희생제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중에는 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괜찮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렇듯이 우리 경제 문제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안 쓰는 거. 하나님께 안 쓰는 거. 예,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낭비하고 나한테만 낭비하는 사치, 거. 허영 이런 거. 흥청망청. 흥청망청. 저는 가장 흔히들 얘기하는 게 욕심을 버려라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욕심. 욕심을 버려라. 네. 아까 욥의 친구들이 너 죄 때문이야 그러듯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래 탐욕을 버려라 이런 처방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뉴스를 접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앵커가 저 항공기가 떨어진 이유가 중력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겠어요? 비행기를 이제 못 타겠죠? 중력이 계속 있는데.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진 않아요. 중력이 없으면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튀어나가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저게 왜 떨어졌지? 기체 결함인가? 조종사 과실인가? 네. 테러인가? 기상이변인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거에 따라서 보상해줘야 되는 책임 주체가 다르고 네. 다음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런 건데 네. 만약에 중력 때문에 떨어졌다. 이러면 맞기는 맞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 경제 위기들을 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폭락 또는 폭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새같이 뭐 경기가 침체되고 무역 수출이 안 되고 이럴 때 이걸 전부 탐욕에다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를 때 기독교 시민단체에서 뭘 했냐면 한 집 갖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집값 오르는 이유가 두 집 이상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탐욕이 없어져서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재래시장이 이제 막 붕괴되고 큰 그 대형 마트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벌들, 대형 마트들의 그 탐욕 때문에 재래시장이 어렵다. 처방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탐욕으로. 그 다음에 뭐 무역이 잘 안 된다. 가난한 나라 가난하다. 그럼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다 물건 팔아먹고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노사 갈등도 기업가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모든 길은 로마로가 아니라 모든 원인은 탐욕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는 목사님들은 해야 되죠. 할 수 있고요. 또 윤리학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자가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경제학자가 기독교 경제학을 한다고 하면서 탐욕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제 문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탐욕은 부리지 말아야겠지만 그것 이상의 것을 좀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원래 비행기라는 것은요, 중력을 이기고 날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인간 사회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모인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정되는 시기도 있고 발전하는 시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이게 뭘까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네. 고물가. 네. 그래서 미국이 고물가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따라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금리. 고금리. 거기다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러만 선호해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네.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게 우리는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요. 고환율. 그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를 네. 맞이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3조 호황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1980년대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발전했는데 네. 그때 이 세 가지가 낮아서 빨리 발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가 됐어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팬데믹이 왔을 때 각 나라들이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돈을 함부로 못 풀었는데 과거 대공황, 미국에서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 왔을 때는 이렇게 돈을 함부로 못 풀었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후에 가만히 보니까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이렇게 경제사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서 요즘은 그런 위기가 오면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 침체를 막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일본 다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팬데믹 때 막 돈을 풀길래 야, 저거 나중에 저 인플레이션 되면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정말 궁금했는데 그 현실이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저걸 이제 잡겠다고 미국이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많이 안정돼서 3.7%까지 떨어졌는데 한때 9%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3.7%에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걸 계속 하겠다 그랬어요. 잭슨홀 미팅이라 그래서 세계 그 중앙은행장들이 모인 곳인데 여기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앞으로 적어도 1년간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물가가 잡히는 듯해서 이제 낮출 걸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어요. 이제는 동결하고 내년부터는 낮출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올라가는 속도가 최근에 굉장히 빨라요. 미국도 경제 위기가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돈을 풀었고 그걸 다시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회수하려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천천히 올린 시기도 있고 빨리 올린 시기도 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가장 빨리 올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프론트 로딩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프론트만 앞이잖아요. 앞. 로딩 부담을 주는 거, 짐 싣는 건데 이 천천히 올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더라. 그리고 오래 가더라 불경기가. 응? 그래서 이 빨리 올려가지고 잡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그래야 주식시장 회복이라는 게 빠르더라.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상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가 더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오르니까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고. 그리고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킹 달러, 갓 달러 그래요. 엄청 비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게 물건과 돈의 비율이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은 그대로 있고 돈만 많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 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뿌렸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제 물가가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요새 달러 가치가 더 올라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달러라는 화폐는 미국 혼자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좋아하는 돈이에요. 근데 경제가 위기가 상황이 오면 다들 안전 자산을
가질라 그래요. 아.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하면 다 미국 걸 사죠. 미국의 이자율이 오르면 미국에 예금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건데, 자,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옛날에는 좋았어요. 왜? 한국 물건값이 싸지거든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의 물건값이 싸진다는, 돈 가치가 싸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생산할 때는 한국 돈으로 생산하니까 한국 물건값이 싸져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됐어요. 근데 요새는 그 공식이 깨졌어요. 왜 그럴까요? 더 싼 나라가 생겨서 그런 거. 예,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입을 또 많이 해요. 석유 다 수입하죠. 맞아. 아직도 중간재 상당 부분은 또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 소비 씀씀이가 좋아서 외국에 나가서 많이 써요. 맞아요. 그리고 농산물도 많이 수입해요. 그러니까 수입 농산물 가격은 환율 오르면 같이 올라요. 그래서 환율이 마냥 오른다는 게 옛날에는 무조건 좋았는데 이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상쇄가 돼요.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막 파산을 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미국의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요. 우리가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을 때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다는 건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물론 그 시대에 살아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거예요. 원래 물가가 오르면 경제는 좀 나아져요.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 경기 침체가 오면 실업이 생기고 나쁘지만 그래도 물가는 떨어지니까 좀 나아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나쁜 것만 같이 오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고. 이게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이게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제 이론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뭐 힘들겠지만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된다. 사실 어려울 때 돈 풀어서 해결하는 건 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함부로 돈 풀면 안 돼요. 왜?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못 푸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돈을 이제 풀어도 되는데 아무튼 돈 풀어서 해결되는 이제 시대는 같고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는데 경쟁력 없는 업체들 도산시키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새로 성장하게 만들고 이런 이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어려운 이제 구조조정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론을 좀 맺으면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는 있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이나 질병에 대응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31장에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 저 북방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남방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강대국을 의존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거를 외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인간으로서 할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원에 가서 공부만 해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과 마찬가지로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을 기대해 주세요.